짧은 인생을 살면서 받는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40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39편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로 범죄하지 않을 것인가? 바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 이 악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 악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겠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걸 참 많죠. 악한 거, 불의한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앞에서 우리는 말이 때로는 같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좋지 않은 말을 입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죠. 악 앞에 우리가 당하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혀로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분노 앞에서 조절 못하고 그런 부분들, 입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많죠. 그런데 악인 앞에서도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참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2절에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틀리지 않았지만 내가 옳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감당하고 잠잠하고 내 혀로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더 심하고 답답한 것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내 마음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속으로 이제 들어온 중얼중얼 하고 있죠. 그랬는데 속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불 붙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자. 나의 연약함을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건 무슨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인생을 좀 높게 보라는 겁니다. 그 악 앞에서 같이 악으로 대적하고 그러다가 우리도 시험당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다. 그런 것과 싸우다가 그런 것 앞에서 악인의 그런 악한 것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길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넓게 길게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악 앞에서 현실적인 불이나 이런 거 앞에서 잘못하면 나도 그러한 것에 휩쓸려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나도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내 모습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참 필요하죠.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참 많이 알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데 앞에서 바르게 대항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알 수 있는, 악과 싸우다가 악에 또 무너지고 같이 악해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거 참 많아요. 원수와 싸우다가 잘못된 것과 싸우다가 강팍해지고 자기도 악해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거든요. 그걸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소원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 일생이 없는 것 같은, 내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때로는 그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뼘 길이만큼이다, 우리 인생이. 지나가야 알죠. 지나가고 나면 진짜 언제 이렇게 한 뼘 길이만큼 쉬 지나갔나. 남은 것은 한 뼘도 안 남은 것 같으죠. 이런 것을 인생을 알고 악과 싸워서 악하게 되지 말고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저거 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죠. 우리 인생 그림자 같고, 그죠? 잠시 지나갔다. 그림자 지나가면 남아요, 안 남아요?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비치는데 지나가 버리면 흔적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죠? 내가 지금 별거 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잠시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 이게 우리 인생에 앞서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분명히 살기는 살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리 안 봐도요. 우리 부모만 봐도 살았어. 근데 지금은 없어. 우리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보라는 겁니다. 뭘로 그렇게 헛된 일로 소란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사느냐? 그 쌓은 재물은 누구 거더냐? 누가 차지하냐? 그렇죠? 그것도 몰라. 지나고 나면 다 그래. 이제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하면서 혀로라도 말 한마디라도 범죄하지 않는. 참,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참 말이 많아. 그죠? 어떤 분은 또 우리 좀 교회를 좀 잘 못 나오고 그래서 신방하고 전화했더니 시험을 당했어, 시험. 왜 시험을 당했냐? 누가 말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참 많아요. 그죠? 사람이 있으면 참 말을 많이 얘기해줘. 좋지 않은 말은 참 않는 것이 좋아요. 내 밖에서. 근데 참 희한해요. 그죠? 그분한테 얘기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들었어. 듣고 나서 너무 이제 상처를 받는. 근데 반드시 또 들어가더라고, 그죠? 또 누가 얘기했을까? 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지 않은 얘기는 가서 얘기 또 안 하면 들은 건데요. 그죠? 또 했거든, 누가. 그러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혀로 범죄하지 않는 거. 누구 앞에서? 악인 앞에서도 이 혀를 조심하는 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에게 대적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나도 혀로 범죄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다 하는 겁니까? 인생 잠깐이면 가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주께 있다. 뭘 바랍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악을 다 공격해서
내가 이겨내리라. 그것도 소망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왜요? 8절이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만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래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우리 마음들이 조급하고 입을 열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억울함은 누가 풀어야 돼? 내가 안 풀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푸는데 잘 풀어지는 게 아니고 안 풀어지더라고. 되게 보면 그것 때문에 싸움나. 그래갖고 원수되더라고 서로. 저 사람이 나 억울하게 했어. 그렇죠? 억울함을 기어이 내가 풀으려고 하니까 풀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냐? 이제 그 사람 보고 더 원수돼. 그럼 억울함이 더 있어 없어? 억울함 풀려다가 더 억울해네. 더 억울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야.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이거 하나님 하신다는 거.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좋아요.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것 같은데 인생이 이렇게 쉽게 가는 거고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그렇죠? 그런 것과 싸우고 그런 것과 하다가 내 인생 다 허비하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하지 않으셔요. 다 들으시고. 나는 나그네인데 뭐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없으면 나그네 인생이 허무한 거잖아. 그렇죠? 갔다가 쉬 없어지는 것 같고 앞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나그네죠. 나그네는 이따가 싹 사라지죠. 그죠? 그래 누구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다 목 박고 사는 거 아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요. 여기는 잠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허무하게 한 뼘만 남겨놨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가 주가 아니다. 지금 이 시편 기도자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와 비교해 볼 때 한 뼘이요. 우리가 100세, 80세, 90대 살면 상당히 긴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 앞에서 한 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그네로 보내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 그래야 내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악을 저지르거나 죄에 빠지거나 세상 것에 매이거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면요. 여기다 목숨 걸어.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참 감사한 게 알 수 있게 하셨잖아요. 지나고 나 보니까 진짜 맞네. 이 말씀 맞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저 실감 날 거예요. 그래. 인생은 한 뼘 길이 같아. 흔적도 없이 갈 거야. 그죠? 그 인생을 알고 사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다해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렇게 살자. 그게 아니죠.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나그네. 나그네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복되고 값진 거죠.
40장으로 넘어가면요. 40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기다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 그런 고백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막힐 일이 있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네? 귀 막힌 것이 아니고 기가 막혔다고. 기가 막히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답답하고 너무 답답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 기도자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웅덩이와 수렁은 뭘 표현하냐면 음부. 말하자면 지옥을 표현해요. 깊은 낭. 그 지옥과 같은 곳에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려갖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렁 아세요? 수렁? 옛날 시골에서 그 농사질 때 보면 수렁뱀이가 있어. 수렁뱀이 밭 같은 데, 논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물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오고 물도 차갑고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푹푹 빠져요. 잘못하면 막 이 허리까지도 들어가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면 옛날에는 소로 다 논을 갈고 그랬잖아요. 소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거기 빠지면 소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은 거의 수렁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지금 논은 거의 수렁 있는 논은 없어. 하도 이제 기계가 좋고 해서 막 그런 데는 다 파내고 다 메꾸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논마다 수렁들은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빠졌을 때 사람들이 잡아서 끌어올려주죠. 그죠? 끌어올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갖고 안 빠지는 곳에다 갖다 놔야 하잖아. 그죠? 그 표현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이제 어디다가 반석 위에 안 빠질 곳에다 갖다 옮겨놔. 이게 구원이요. 죄 가운데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죄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믿음의 반석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분 위에 서서 이제 믿음으로 살.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수렁에서 건져져서 반석 위에 살아 견고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수렁에 빠지지 않게 세워놓으셨으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연결하면 좀 맞겠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닦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쪽 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 돌아보잖아요. 그죠? 소금 기둥 된 누구예요? 노새아내. 그렇죠. 자꾸 돌아보다가 미련이 있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수렁에서 번져내서 거기 자꾸 돌아볼 거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약해서 자꾸 돌아보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자꾸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런 기다리고 사모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자꾸 세상을 돌아봐.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안 하면 어떠냐? 장사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은 항상 어디로 끌려? 세상이고 내 중심이고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돌려져.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이 믿음.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기적이에요. 참 살아가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뭘까? 우리를 향한 관심도 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셔요? 누구와 견줄 수 없어. 부모와도 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널리 말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사랑, 행하신 기적, 은혜 너무 많아서 인생 돌아보면 많죠.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셀 수도 없이 받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뭐다면 끝나요? 숨 못 쉬면 끝나죠. 얼마나 못 쉬면 끝나나? 5분만 못 쉬어도 죽어요. 그죠? 한 3분 넘어가면 5분. 근데 참 날마다 숨도 잘 쉬어. 그죠? 이런 건 기적 아니에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지루한 것 같으죠. 내 인생은 뭐 별것도 없냐. 어려움 조금 당하면 뭐예요? 진짜 밥 한 끼 먹는 것도 기적이네. 그죠? 아파가지고 밥 못 먹어봐요. 코에다가 죽 넣기 시작하고 그래봐. 수저 들고 밥상에 앉는 것이 그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밥상에 앉아서 수저 하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그 사람한테는 기적과 소원인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기적과 소원을 의심 없이 앉아서 그냥 숟갈 들어서 먹고 그냥. 그죠? 어제도 병원에 신방을 좀 갔는데 그 얘기를 해요. 병원에 온 게 아픈 사람만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그죠? 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뭘까? 뭐가 소원일까? 병원 나가서 그냥 병원 안 가는 것만도 기적이야.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살 수 없는 기적을 가지고 살아. 그분은 손이 이제 이게 불편해져. 목사님 보세요. 이게 많이 힘이 좋아져요. 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이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대. 여러분 어때요? 한번 해보셔봐요. 힘을 써야 돼요? 이래요? 그냥 그죠? 기적이요. 이거 하나, 이게 핀 빠지면요. 내용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손도 못 올렸는데, 갔더니, 그래, 막 좋아갖고. 목사님, 보세요. 손 올라가요. 막. 이게 매일 힘들어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 옛날에는 여기서밖에 안 됐어요, 이게. 기적이요, 기적. 집에 가셔서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숟갈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숟갈을 들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닐까요? 이런 고통을 당해보고 알면 기적이 하나하나가. 그죠? 기도도 걸어올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죠. 그죠? 누워보셔. 생각 간절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일어나게만 하신다면 내가 갈 겁니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나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베풀 때에 감사하고 인생이 뭔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이 말은 뭔 말이야? 이건 다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그런 제물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들을 드리면서 네 인생의 주가 누구고 그걸 알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간 두루마책이 있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게 제물만 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물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뭘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이렇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기적인데 이걸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하지 말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가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춰. 이게 지금 자기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에 베푸신 인자와 진리.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바라보고 이 세상 바라보면요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뭐가 이렇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 그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세상 따라가면 이게 전부 죄악이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보다 더 큰 게 악계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음으로 누구가 견줄 수도 없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보다도 견줄 수 없으므로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늘 바라봐요. 그분 안 바라보면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에 휩쓸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겨. 그래서 1절에 주를 기다렸더니 부르짖음에 들어졌다고 하죠. 그죠? 그 하나님 고백하면서 이제 끝부분에 가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즐거워한대. 기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걸 누가 해요? 우리가 스스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살수록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렇죠. 내 인생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죠. 죄에도 얼마나 약하고 이런 모습.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죠? 주의 생각도 많다고 그랬죠. 앞에서. 얼마나 많아요. 주 나를 생각하래. 대충 오는 게 아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남의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그래요. 좀 아픔이 있고 그러지만 돌아서면 내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은 돌아서는 일이 없어. 우리 생각.
나는 가난하고 굶피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무너지고 약하고 인생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예, 하나님이죠. 그죠? 이 기도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나고 보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알게 됩니다. 한 뼘 길이만큼 그 인생 속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고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다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